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교독을 읽습니다. 길게 교독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들이 이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그 성령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속에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 있는 자를 새 언약 안에서 내 자신의 심령 안에 날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 양심으로 비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 믿음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이 시간 종의 입술 선포 증거를 이루시고 축복하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온전한 생명의 믿음의 신앙 안에 있을 때는요, 내 양심에 깨달은 가책을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연약한 건 나약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까?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고 진정한 우리는 뭐겠어요? 그 안에서 말씀에 비춰봐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라 이겁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말씀에 고통을 받고 말씀에 가책을 받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온전한 믿음의 생명의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들여지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봅시다. 자, 구약의 제사와 율법 안에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의 제사와 율법 안에 드리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다 이겁니다. 좋은 일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율법은 뭐예요? 모든 사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아예 내가 죄 뜻대로 해가지고 양심에, 심령에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 가책을 느끼지 못해. 이거는 주님이 없는 사람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 걔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여러분이 성숙한 오늘도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 안에 세워지면요, 여러분이 양심에 갇히고 고통을 받지 않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께 장담합니까? 자,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적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감옥 두고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닭이 울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거기서.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 오시기 전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는 죽고 누구로 반응을 해야겠어요? 주님으로 반응해야겠죠? 그걸 반응하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함을 그래서 신하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주 뜻대로 행하지 못했어도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은혜 가지고는 나는 뭐예요? 부정의 총체구나, 악할 뿐이면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걸 막 고통을 느끼고 자책을 느끼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안에 정죄 요소가 있다든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부딪힐 때는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여러분 심령에 전형한 자연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주님께 어떻게 내 자신이 연약한 나약한 고백을 신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죄 아무리 뭐라겠어요? 기억도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 자체에서 양심에 뭘 느껴요? 아니, 가책을 느끼죠.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든가 내가 율법의 행위 속에 말씀을 보죠. 말씀의 율법의 행위 속에 비춰볼 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베드로는 뭐겠어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이 그 생명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사람을 통해 온전한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의 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뭐가 뭘 얘기합니까?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 제도를 세웠어. 그런데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그 제사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제사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약 제사와 다른 그 무엇이 요구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이겁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도 들어서 보혈은 압니다. 보혈은 알아.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내 심령 안에서 모르겠어요. 접목이 돼야죠. 내 심령 안에 접목이 돼야 돼.
여러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내 심령 안에 그것을 깊이 강한 능력으로 접목돼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사람들 말해서 생명이라겠죠.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사람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주어야 안 줘요? 생명이 주어지죠. 예수님 또 누구라 했죠?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면 주님의 행하신 역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가 되고 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산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인정하게 되고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지만서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만들고 드러나게 만들 때 하나님 뭐였어요? 우리 죄 아무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내려놓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죄가 십자가 보혈로 씻음과 동시에 죄가 주님께 전가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드러나게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가 없고 심판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상호 목사 나와 거기서 뭐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자꾸 들어서 안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그 권능으로 생명 빛으로 역사해야만이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헛소리를 안 해.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하지 않아. 그냥 주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주의 주권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이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알고 깨닫고 믿게 성령이 내 안에 연합이 되고 알고 깨닫고 믿게 하는 것하고 신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을 뿐이죠.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율법 안에서는요. 구약의 제사가 어떠세요?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구약 제사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번제가, 속제가, 소제가 필요하죠. 화목제가 필요하죠. 그럼 내가 대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내가 내 대신 뭘 가지고 와요? 염소와 양과 소를 가지고 가죠. 그럼 누구를 드리는 거? 구약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려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제사함을 받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죄는 매달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그 심령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게 아니라고 죄가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는 죄가 아니고 죄는 그대로 남아. 그걸 덮어질 뿐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심령 죄가 덮어진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 보세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막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죄는 덮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속에 심령의 죄가 드러나 보세요. 드러나야 돼. 여러분의 행위 속에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서는 내가 죄가 토해지게 돼 있어. 고백하고 자백하게 돼 있다고. 그럼 여러분 심령이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참 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에서는 온전히. 오늘날도 그 행위 자체가 기도 좀 해야지, 뭐 좀 해야지. 이것은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바로 쉬지 않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내 편에서 쉽니까? 내 편에 쉬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숨겨지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은 평생들이 엄중한 죄의 결과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장차 새 언약에 대한 일시적인 예표를 삼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사 제도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 백성 온전한 제사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복음 자체를 모른다고 했잖아. 복음을 몰라,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제사 제도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순종을 원하시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 순종을 원했어요. 구약에서 뭐라 했어요? 제사 제도를 중간 동시에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어. 그 백성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마찬가지 아니에요? 순종이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요구. 구약의 모든 것은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순종을 요구할 때 보세요.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 뭐 했어요? 죄를 덮어주고, 그건 너희는 계속 뭐냐?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라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세상의 죄들을 통해 죄에 떠나는 것과 장차 오는 온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자, 그래서 쭉 읽어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결한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래요. 구약의 제사는 다시 죄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요, 내 편에서 그런 죄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능력 안에 깨닫게 될 때는요, 여러분 어때요? 그걸 시인할 뿐이에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 아, 내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했구나. 내 연약하고 나약하구나. 하나님의 연약한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니까 어렵다 하셨으니까 내 편은 뭐예요? 그걸 인정할 뿐이에요. 신앙 고백할 뿐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떠세요? 구약에서는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도 계속 뭘 해야 돼요? 죄가 덮어지니까 죄는 계속 깨닫지 않게 계속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의 척도를 보면요, 죄에 대한 인식의 의식이 없어. 내가 죄 뜻대로 해가지 못해도 내 자신이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하나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라든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든가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이 역사 가운데 영안에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런 신앙이 안 돼.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몰라.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했잖아요. 찾는다. 영안에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찾는 자로서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그럽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저 보면 제사를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없나니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에서 그렇죠. 이는 항소나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겁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지요. 도덕의식이나 할 수 있는 어떤 양심을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해준다는 말인데 여기서 항상 우리는 여기서 뭐냐 내가 주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고 순종하도록 주께서 그 수단으로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예수님 모든 공생애를 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예비됐어. 준비됐다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모든 걸 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 동일하다. 항상 모든 걸 보면 하나로서 한 몸 이룬 자로 주님의 사역의 역사가 행해졌죠. 그 역사가 어떻게 행해져요? 여러분이 요단강에서 빌레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그 사역의 출발이 시작된 거죠. 아버지의 영으로, 성령으로. 근데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말 그 믿음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그 역사가, 온전한 역사가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 나타난 사람이 몇 사람만 돼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민족이 뒤집어져.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일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소명이 있는 자들은요, 내가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 이 땅에서 초월하는 삶을 살아. 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삶을 살죠. 여기서 예비하셨도다.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새 언약의 제물 곧 한 몸을 준비하심으로 구속 사역의 종류를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누가 준비하신 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번제와 소제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속죄제 속에서도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그러니까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내가 내 손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요, 안 해요? 안수한다는 것은 그 짐승과 내가 한 몸을 연합이 되는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도 누구에게 드려져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돼야 돼.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래야만 하나님 주권 능력으로 여러분 정과 욕심 그릇한 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지. 항상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를,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에 손 주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했잖아요. 뭘 활동하시겠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7절 봅시다. 예, 내가 말하기에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교통과 같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두루마기 있는 성경을 말씀하죠. 기록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여러분이 여인의 후손부터 나오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쳐보세요. 여러분이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미혹해서 바로 뭐 있어요? 죄를 짓죠. 죄를 지은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게 성경이에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믿음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어떤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고 믿음 안에서 어떤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성도들 심령 생활의 삶에 하나님 이루시는가, 그 심령으로 이루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께서 나의 혼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의 모든 인류 구원하시기 위해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해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기도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약적인 바로 율법 안의 제도를, 제사 제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위에 말씀하셔 주께서는 제사로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율법 죄를 깨닫게 아니면 율법 따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율법을 요구를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니까 율법 안에 절대 여러분이 정죄가 될 수 없어.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여러분을 해방시켰다고. 제가 왜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 말씀을 깨닫느냐가 관점이야.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의 깨달음이 약해지면 항상 내 속에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여기서 보자. 9절. 그의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고, 율법 안에서 뭐예요? 율법 안에서 바로 제사 제도, 언약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 둘째 것을 새로운 믿음의 언약을 세우려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번에 바로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뭐라겠어요?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거룩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사함을 얻고 바로 그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것만큼 어때요? 여러분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행해지잖아요. 여러분 제사함을 의롭다고 받은 것만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을 행해져. 능력으로 권능을 행해져.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손을 줄 수가 없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죄 속에 붙잡혀 있는데 그래,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적인 율법 안에서 제사 제도는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자,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왜 참으셨어요? 그 영광을 바라봤어. 보좌 우편에 자신을 바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구속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의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해가지고 기다리시나니 결국은 주님 뭐하고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그래 여러분이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이 주고 그걸 보지 마세요. 이번엔 그 뭡니까? 부교육자들 얘기하니까 뭐 가만히 사진도 보내고 막 하니까 보니까 참 그게 내가 그래서 서기 목사한테 그랬어.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죄종들의 그 교육적인 면에서 사회적 면에서는 뭘 가르쳐야 될지. 근데 그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 했어. 못 알아듣는다. 뭔가 뜨끈뜨끈 오는가 뭐 하는가 이게 불받았다고 막 은혜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거기서 새로운 변화가 새롭게 되는 거다. 이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성회를 기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회 전과 성회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회 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어떻게 축복하신가? 저는 성회 끝나고 나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분석을 해봐.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러면 성회 전에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입는 자가 더 은혜가 주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더 축복을 받게 돼 있어.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받은 은혜가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증언을 하시느냐 이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여러분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공의를 여겨달라고 하세요.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이 여러분 들어 써야지. 들어 쓴 것만큼 어떻게 해요? 표적이 나타나고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다. 새 언약 안에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 생명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져. 생명의 법이 마음에 심어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생명으로, 그 생명, 누구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엉뚱한 행동을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내 안에서 생활의 삶의 모든 게 누구로? 내 안에 그 생명인데 주로 말미암아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주로 말미암아 행동을 보게 말하고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 안에서는 어떠세요? 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건 예수께서 내 죄악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악물을 예수님께 담당하셨구나. 그걸 여러분 믿기만 해도 여러분의 불법 죄를 하나님 기억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도 안 되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아직도 어떻습니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허물과 죄는 여러분을 속이고 그냥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내 심령에 심어졌으니까 생명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가 생각으로 기준 의로 오름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으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로 반응을 보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속에서 여러분 뭘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뭐 합니까 했더니 딱 한 가지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뭐였을까? 노예라는 건 뭐예요?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게 다 붙잡혀 있는 자들이죠. 자기 주권 권리를 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 사람은 뭐였을까?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 보이죠?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구원받는 거. 구원만 받으면 살파 날 것 같죠? 그죠? 근데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죽이기 위한 거죠.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죠.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거죠. 근데 강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고 어디 가세요? 반석을 지어 생수를 주고 매출을 주고 하는데도 뭐예요? 그 안에 애굽에서 형성된 모든 게 죄가 드러나는 거, 죄가 드러나. 그 죄 문제가 처리되는 게 가장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죠. 이거는 10년 안에 죄가 형성된 죄 문제가 처리되는 것만이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게 처리된 사람은 어땠어요? 요수와 갈렙은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지 않으면 강에서 뭐예요?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성령의 하나님 주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이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야 돼.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누가 그래? 네 기준을 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속의 기준.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의 기준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이 기준이 있다고. 기준을 갖지 마라. 그걸 다 파해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드려지고 순종해라 이거죠. 그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들 사하셨은즉 다시 소를 가져 제사 드릴 것 없느니라.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없어지면 말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죄에 대한 안전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든가 내 마음의 양심의 법으로 어떤 행위 자체 쪽에 내 자신이 고통을 받는다든가. 양심의 법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아니고 양심의 법으로 제 고통을 받아. 그런 사람 계속 고백하고 누구냐? 가룟 유다처럼. 그것은 고백하고 자백해서 내 죄는 그냥 여름 심령 그냥 머물러 있어.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주권의 능력 안에서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바로 내 안에서 심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서짐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서 생명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바로 구속함을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